저희가 이제 가끔 또 질문 중에 또는 수업 중에 뭐 받는 질문이 신병은 극복하지 못하느냐, 공부를 많이 해도 신병은 뭐 꼭 신병은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경험한 것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한번 논해 보려고 합니다. 역학을 배우면서 신병 있는 사주를 이제 가끔 봅니다. 신병은 이제 화가 너무 많거나 화가 너무 적거나 너무 추운 사주거나 또 너무 또 냉한 사주, 또 너무 습하거나 너무 또 건조한 사주, 이렇게 한쪽으로 좀 편협된 사주가 보면 좀 많고요. 또 화가 너무 져서도 오는 사람도 있고요. 운이 아주 나쁘게 와서 내가 감당 못할 경우에도 또 신병이 옵니다. 나도 이제 신병을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20몇 년 전, 한 25년 전에 신병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거부감을 느껴서 요새는 뭐 우울증이다, 화병이다, 공황장애다 하면서 이렇게 좀 분류가 돼 있어서 괜찮은데 예전엔 그거 굉장히 터부시를 했습니다. 그럼 뭐 내가 내 사주 풀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도 대운과 세운이 겹쳐서 아주 나쁘게 무인대운, 무인년 이렇게 오니까 아주 그냥 온통 불바다가 된 사주가 되고 뿌리가 없다 보니까 나도 몰래 그렇게 신병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제가 이제 토목하고 뭐 이런 쪽을 했기 때문에 신병도 뭐 믿지도 않았고 종교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런 쪽 그 토목 건축에 있으면 거의 뭐가 인생의 목표냐면 멋지게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뭐 승진하는 거 이게 목표였지 이런 정신적인 얘기는 솔직히 우리는 좀 웃었죠. 뭐하러 거기 하냐고. 나도 주변에서 거기 하면 저도 맨날 콧방 긋기고 믿지도 않다가 제가 이렇게 됐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도. 자, 그래서 보니까 그게 신병 같은 운이 오니까요. 대낮에도 무섭고요. 마치 옆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거울이나 뭐 이런 데서 막 튀어나올 것 같고, 그런 걸 막 수시로 느끼더라고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도 얘기는 못하지. 어디 가서 이제 답답하니까 물어보죠. 물어보면 이제 무속인한테 가면 신을 받으라고 그러고, 스님한테 가면 이제 머리를 깎으라고 그랬는데, 난 솔직히 그 두 가지가 다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산속에서 오래 공부한 도인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러 갔죠. 그랬더니 이제 그 도인은 역학 공부하고 종교 공부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 공부라 해서 성인의 말씀을 새겨서 마음에 두고 역학을 배워서 세상의 이치를 알면 피해갈 수도 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5년 지난 지금 생각하면 저는 뭐 이제 그 후에 몇 년 있다 다 신병은 없어졌으니까 나는 그냥 후천선 신병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즉 선천적 신병은 이게 대대로 내려온 신병이라든지 그걸 또 받아야 되는 신병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공자님도 어머님이 그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춤에도 밝은 게 수시로 어머니가 이제 굿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봐서 음악과 춤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선천적 신병은 많은 고통과 시련을 받고 신의 제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후천적 신병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허다합니다. 나는 이제 그런 신병 같은 게 왔는데 특이하게 뭐냐면 잠만 자려고 그러면 뭐가 와서 자꾸 목을 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이 목을 누르니까 자꾸 입을 이제 여기까지 덮었어요. 그걸 또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죠. 저 혼자만 끙끙 앓았는데 그게 이제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으면 뭐가 자꾸 옆에 있는 것 같아갖고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밤에 그 사우나에 가면 수면실이 있습니다. 수면실 가면 여러 사람이 이제 와서 자고 뭐 기사님들도 자고 뭐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 데서 몰래 자고 아침 일찍 또 집에 와서 집에서 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제가 사는데 여태까지 그걸 비밀로 살았죠. 나는 이제 8년간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어떻게 나쁜 일을 이기고 이겨내려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수시로 이제 성인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이제 많이 했습니다. 또 글도 많이 써서 왜냐면 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이제 멍청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사는 의미가 없어서 글에다가 이제 아주 집중을 했죠. 글을 너무 쓰다 보니까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하도 많이 써갖고. 병원 가서 하고 좀 와도 또 재발하고. 그래서 이제, 어쩌면 좋까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신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하늘에서 내린 침이라고 그래갖고. 그게 불법 의료 행위죠. 그래갖고 어쨌든 거기 가서 낫습니다. 그나마.
뭐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이제 그분이 뭐 피해 다니기 때문에 고발이 많이 해서 피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만 잠깐 알고 모르는데 지금도 글을 많이 쓰면 아픕니다. 옛날에 하도 하는 바람에. 그래도 다행히 아직 쓸만은 합니다. 그 옛날에 산속에 있던 도인이 48세 되면 그 약간 신병 기운이 점차 없어질 거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40세부터 역학 공부를 했는데 사실 그 말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48세가 된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시커먼 옷을 입고요. 이쪽 한 사람은 이제 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 한 옷 입은 사람이 여의주 같은 구슬을 들고 중간에 내가 딱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이 검은 옷 입은 사람한테 이제 구슬을 주더라고. 주면서 그 대가로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 이게 하얀 사람이. 그게 난 무슨 꿈인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검은 꿈은 아무래도 그 신병 쪽이고요. 하얀 쪽은 이제 약간 돛줄, 뭐 공부하는 줄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신병 같은 데서 이제 돛줄, 공부줄로 넘어왔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48부터 신병 같은 증세가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한참 이제 지난 얘기죠. 그래서 나는 주로 이제 학문 위주로 가서 신기는 없는데 간혹 영감, 인스피레이션은 생깁니다. 주로 강의할 때 많이 생기고요. 저는 이제 강의 상담을 해보고 느끼는 게 상담보다 본인이 나는 이제 강의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쭉 여기서 20몇 년, 한 5년 금지 이렇게 보면서 상담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극히 드뭅니다. 선천적으로 신병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받는 사람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꼭 안 받아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을 받아도 또 못 쓰는 사람도 또 무척 많습니다. 또 너무 이게 그레이드가 낮은 거, 다운그레이드를 받으면 신을 받아도 또 앞이 안 보여서 써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척 많은 걸 또 많이 봅니다. 앞에서 내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역학을 배우거나 신을 모시는 것도 다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뭐 학위도 있고 기술사도 있고 뭐 자격증도 있고 전하는 대로 뭐 종교 공부하러 다니고 또 방통대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운이 그래서 이제 크게 피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젊어서 이런 계통은 생각지도 못하고 이런 쪽으로 갈 생각도 조차도 안 했습니다. 근데 나도 몰래 어떤 거대한 손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운명이고, 또 여러 공부를 이제 그냥 도서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한 것도 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생활은 말도 못했죠. 운이 나쁘니까 정말 어디 가서 돈을 못 벌었습니다. 무속인이든 역학인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그래서 이쪽 길로 왔고요. 어느 누구도 처음엔 가려고 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평판이 안 좋은데 가려고 했겠습니까? 저도 안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지 한 26년 되니까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체험하고 삽니다. 그 이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친구나 하는 사람. 뭔 공부를 많이 하고 너 왜 그러고 사냐 하는데 나는 이것도 운명이라고 봅니다. 즉, 지금 내가 사는 이 모습이 운명이고 팔자다 이렇게 봅니다. 무속인이나 역학인이나 가짜도 많지만요. 진실한 사람도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생에 덕을 쌓고 좋은 일, 직업상 나쁜 일을 이런 직업에 있어도 나쁜 일을 안 하고 이 운명을 다음에 벗어나고 노력하는 사람도 또 의외로 많습니다. 역학인이나 무속인도 이 땅의 한 소속입니다. 너무 이상한 눈으로 보시지 말기를 부탁드리고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불생 무록지인, 지불생 무명지초. 하늘에는 녹, 녹은 이제 월급도 되고요. 자기 밥그릇도 되는 겁니다. 하늘에는 불생, 녹이 없는 사람을 낳지를 않고, 땅에는 이름 없는 풀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다 이름이 있다는 거죠. 즉 뭐냐. 다 태어날 수 있는 도리가 있고요. 태어날만 한 거도 있고, 이 세상에 다 하나의 그 구성원으로서 다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그걸 종종색색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다 타고난 탤런트가 있다. 다 같은 포함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디 종파나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복은 극복할 수도 있고, 극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제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또 운명이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심사숙고 결정하셔야 되는데 신병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다 안 되면 못 이기면 그 따르는 것도 순리라고 저는 봅니다. 끝으로 동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